요나서 4장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파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어 요나의 도피를 막았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요나는 순순히 니느웨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백성들의 금식과 회개에 적극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과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예고된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리신 명령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 상달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하여 육지에 토해내게 한 다음 요나에게 재차 말씀하신 명령 역시 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을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태 진전을 지켜본 요나는 심히 불쾌하였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가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선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의식에 손상을 준다고 요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요나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대적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내심으로 고소원했습니다. 아수르의 번영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고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기를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와는 판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아집을 깨뜨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성품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며 지난날 자신의 도피 행각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성경대로가 아니고 자기 판단대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생각에 부합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류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바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하여 마라들은 심기가 아주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습니다. 그러자 마라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는 송아지를 잡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 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격정을 누리지 못하여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니느웨를 살렸어야 한다면 나로 주의 말씀과 내 말의 반정이 드러난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가 넉넉하지 못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는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영입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기라도 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 요나는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 안 되니 불만이 가득 차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4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격정에 휘말려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운동을 하기 쉽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이냐? 누구를 위한 분노이냐? 성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닌 육에 속한 분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의 서문으로 들어가서 예언하면서 성을 가로지른 후 동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사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성에서 나가 피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불만을 털어놓았으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갈지를 좀 더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계름을 명쾌하려 하시며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내어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려도 합당하니이다. 요나가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 박능쿨이 타고 올라가 그 잎사귀를 덮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가 지난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길에 올랐을 때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내심 쾌재를 부렸는데 박능굴 그늘로 인해서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박능굴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자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감정이 격한 사람들은 조금만 형통하면 의기양양해지고 조금만 난관이 닥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성격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그것을 상실할 때 심한 낙심이나 큰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소동성에 살면서 롯은 상당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롯의 처는 자신이 원하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돔성의 멸망을 알리고 어서 성을 탈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롯의 가족이 주저하니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 내고서 달아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두고 온 기중품들의 마음에 끌려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숨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세상 것이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신앙에 손상을 미치는 것은 아낌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능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막 우겨댄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10절, 1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네 박능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폭풍과 물고기로 요나를 깨뜨리셨으나 이번엔 박능굴과 벌레와 동풍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훈계나 교육을 할 때 강한 어조나 과격한 방법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타이름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의 말은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하나님은 음음물을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해서 부드럽게 고면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박능굴이었으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은 영혼들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였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함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불만과 성냄에 대하여 요나에게 던지신 질문이 셋입니다. 첫째는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둘째는 네가 박는 콜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셋째는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평과 원망은 그 근본 원인이 인본주의나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불만족은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일 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만사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처신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